오늘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제 이어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8절,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가운데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마디, 소망을 주는 첫 마디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 외에 여러 군데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말씀해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의 말씀 속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공포 속에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의 감정일까요? 그런 감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고통과 신음의 자리에서, 망국의 현실과 비극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만을 위해서 짐승처럼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상의 연속입니까?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엿볼 수 있는 단어가 몇 마디 나옵니다.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의 장소, 공간이 나오는데 헐벗은 산에, 골짜기 가운데, 광야가 못이 되게 한다,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된다. 소망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인데 그 소망의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부터 그런 소망의 말씀이 나온다고요?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여러분 이 네 가지 장소에 오늘 말씀에 굉장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한 네 가지 장소의 공통점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마른 땅에 살 수 있습니까? 골짜기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 가운데 하루라도 여러분 살아낼 수 있습니까? 헐벗은 산에서 여러분 어떻게 일상적인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장소의 상징적인 표현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하루만 있어 보세요. 하루만 있어 보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험악한 땅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가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 삶의 자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마른 땅입니다. 하루하루가 골짜기예요. 하루하루가 광야고 헐벗은 산에 내가 허덕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내 삶이 방치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하는 이 거절감들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나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자괴감, 영적인 자괴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팽배해져 있었던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고 살아갑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러한 영적인 자괴감이요, 영적인 이런 패배감, 실망감, 좌절감,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운 거죠. 하나님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도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멀리 하시는 사람인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러한 두려움이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거든요,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현실, 삶의 현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오니까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영적인 거절감과 느낌들이 팽배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그 고통과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영적인 패배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두렵다. 버림받았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마음이요,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팽배해 있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특별히 9절 말씀 잘 보세요. 9절의 말씀에, 9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굳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끝 부분에 넣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14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내가 너를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17절의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여전히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너는 나의 택한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네가 지금 이방 땅 그 고통과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지라도, 현실이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네, 내가 너를 고통 속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행동에 따라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좋아하시는 분, 내지는 나를 버리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택한 사람을 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변죽을 끓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끝까지 세워가시고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 사람을 다듬어 가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마음 가운데 사이에 어떤 서먹함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10절의 말씀 보시면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시편의 말씀도 그렇고 예언서의 말씀도 그렇고 이 구약의 전반에 걸쳐서 오른손으로 너를 돕는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상징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람의 인생사를 간섭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그 방향을 트시고 그 방향을 이끄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구체적인 사람의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간섭하실 때 쓰시는 상징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냥 오른손이 아니죠. 어떤 오른손입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이라는 뜻은 이 치드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치드키라는 말씀은 의롭다는 말씀이 또 있고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성공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구원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성공과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초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13절, 14절 계속 반복해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냥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최선으로 내가 너를 돕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건지심과 또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공과 의로움과 구원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지금 여기에 오셔서 고쳐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최선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자괴감과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의 삶을, 인생을, 현실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